자, 그러면 오늘 18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절이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조금 알아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은 후에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자, 보십시오. 이제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지나왔던 여정이 쭉 보입니다. 뭐 자세하게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경로를 통해서 바울이 이동해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 이쪽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 들어가서요. 이쪽이요. 마게도냐 지방을 들어가서 첫 성에 빌립보 지역이 있었죠. 거기서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는 베레아와 아덴이라고 하면 지금 지역으로 하면 어디예요? 아테네죠. 그 지역까지 이르는 그 과정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철학의 중심, 전 세계 학문의 중심이었던 아테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서 있었던 너무나 유명한 그 설교이자 변증인 아레오바고 설교, 저희가 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설교였지만 사실 그곳에서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의 결과는 생각처럼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요. 보십시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이 했던 그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돼 있었습니다. 사실 조롱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목숨을 걸고 사역했습니다. 모든 열정을 바쳐서 전했던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런 복음에 대해서 무시당하는 것 참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낙심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33절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바울이 온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전해서 왔던 반응이 조롱이었는데 그 조롱에 대해서 바울이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33절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실 이 장면은 단순히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허탈감, 무력감, 쓸쓸함 이 가득하여서 이들을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전개가 굉장히 재밌었죠. 33절에 그렇게 떠나고 나서 그 아테네 지역에 그래도 몇 명 정도 믿었다고요? 이름 적힌 2명 정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왔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역사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이 모르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다. 이 2명이 그 지역의 초대교회 교부들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를 이루어갔다라는 것 저희가 잘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저희는 이렇게 기록이 있어서 맞아, 하느님이 신실하시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할 때에도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지라는 그런 마음의 위로와 격려, 확신을 얻게 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였어요. 그죠? 성경의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2명 정도 믿고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도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숨 걸고 했던 사역, 정말로 온 힘을 쏟아서 열정을 쏟아서 했던 사역에 비하면 너무 결과가 초라하지 않나? 라는 그런 낙담감, 낙심, 후회, 그런 쓸쓸함을 안고 바울은 지금 여정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테네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지금 고린도로 왔습니다. 지금 고린도로 오는 이 여정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때 혼자 있었어요. 원래는 바울이 팀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었어요. 바울의 전도 여정에서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제자들을 길러서 같이 가는 여정이었는데요. 지금 이 아테네에서는 혼자 있었어요. 심지어 고린도에 도착할 때도 홀홀단신으로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7장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 완전 거친 사람들이었죠. 막 길거리에 있는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막 해코지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망갔더니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서 말씀을 잘 상고하고 있었거든요. 그 소문을 듣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곳에 있던 14절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실라와 디모데는 같이 가지 못했어요. 자, 계속 이어서 보세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 이때 실라와 디모데 자신의 일행들이 같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그런 지시를 받고 형제들은 다시 돌아갔고요. 바울은 혼자서 이 아테네 사역을 감당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 사역에서 그 힘든 여정, 거친 여정을 겪고 나서 또 혼자서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조금 기억이 나시죠? 어떤 여정으로 쭉 흘러오고 있는지. 자, 원래 이렇게 같이 다니던 팀들, 동료들, 동역자들, 가족들 있었다면 바울의 마음도 조금은 위로가 되고, 그죠? 같이 나눔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혼자서 그 쉽지 않은 세계 최고의 철학가들, 지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그 아레오바고의 변증, 거기서 있었던 사실은 낙담감들을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홀홀단신으로 고린도로 향하는 여정, 바울의 마음에는 낙담, 실패감, 회의감,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더불어서 혼자 있는 쓸쓸함과 외로움이 참 컸을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정을 통해서 왔으며 어떤 상황인지. 자, 이런 마음 상태로, 이런 상황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고린도 지역입니다. 자, 직전에 거쳤던 이 아테네는 전 세계의 철학, 학문의 집성지, 최고의 지성들, 최고의 철학가들이 모여있던 곳이 아테네였다면 고린도는요,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자,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여러분, 신학 성경 시대, 지금 바울이 활동하고 있던 이 시대의 고린도의 인구가 역사학자들이 약 2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20만 명,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테네의 인구가 얼마였냐면요, 한 1만 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비교하면 고린도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아시겠죠? 아테네에 우상, 그런 신상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아테네에만 약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다고요? 아테네에 가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신상을 마주치는 게 훨씬 쉽다라고 할 정도의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자, 그 정도 우상이 가득했던, 많은 신들을 섬겼던 곳이 아테네였다면 지금 고린도는 20만 명의 인구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굉장히 상업적인 요지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 당시에 어떤 표현이 유명했냐면요, 고린도 사람이 되다 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 또 고린도 사람처럼 돼간다 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였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도대체 어떤 도시였을까요? 여러분, 상업의 중심지는 당연히 신들을 많이 섬기는 일이 수반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그곳이 바다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바다를 주관하는, 바다를 관장하는 신인 포세이돈을 예배하는 그런 축제가 2년마다 한 번씩 고린도에서 열렸을 정도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포세이돈을 경배하는 예배가 2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들어보셨죠? 아프로디테, 사랑, 미, 아름다움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1000여 명의 여자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매춘을 함으로써 고린도의 번영에 기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 도시가 어떤 이미지였을지 상상이 되시죠? 굉장한 상업의 중심지, 너무나 문란한 곳, 또 고린도 사람처럼 돼간다, 그 말인즉슨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였으니 로마는 이 고린도를 어떤 도시라고 불렀느냐, 장망성, 즉 멸망의 성, 파멸의 도시라고 불려질 정도의 이 장소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자, 아테네와 지금 바울이 거쳐왔던 이 여정을 보십시오. 아테네에 있다가 지금 고린도로 왔습니다.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이건 간에 혹은 상업의 중심지이건 간에 두 곳 다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봤던 그 아테네의 우상들은 아마도 조금 고상하긴 했을 겁니다. 거기 있던 우상들은 뭔가 철학적인 사색을 한다든지 뭔가 심오한 학문을 탐구하는 그런 자세, 표정을 취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반면에 고린도에 있던 우상들은 정말로 문란하고 퇴폐적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거의 막장 우상 전시회장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였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바울이 여기에 당도했던 이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과 또 주변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제가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심리적인 혹은 영적인 상태, 또 고린도의 현지의 상황이 겹쳐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여러분, 바울이 솔직하게 고백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 전서, 당연히 고린도에게 쓴 편지이지 않겠습니까? 후에 적었을 거예요. 그때 바울이 자신이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때 심경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2장 3절,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오늘 본문이죠, 그죠? 오늘 본문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어떤 심경이었냐?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확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바울이 고린도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바울은 정말로 낙담되었었고요, 실패감, 회의감,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오는 이런 영적인 압박감, 중압감,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테네에서는 사실 바울도 꽤나 지성인이었거든요. 충분히 자신의 그런 변증과 논리로 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낙담했었고 실패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도망쳐온 이곳에서는 정말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상황을 맞닥뜨렸던 것이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배경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1절의 상황이었고, 자, 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바울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우리 좀 같이 보도록 합니다. 2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입니다. 부부 보세요. 2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올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부의 배경과 출신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었다는 겁니다. 본도 사람인데, 아시아 지역 본도 출신인데 지금은 로마,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네로 황제의 아들이었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라고 칙령을 내리자 도망와서 온 곳이 어디였다고요?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낙담해 있는 바울에게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평생을 함께할 동력자를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순히 바울을 이 자리에서 조금 도왔다, 뭐 같이 좀 활동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6장 3절 4절 우리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순히 이곳에서 한 번 만나서 헤어지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고요, 이 장면 말고도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으며 바울에게 동력했으며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던, 바로 평생에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된 커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사역에 평생의 여정에 함께 하게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 그죠? 단순히 우리가 2절을 읽었다면 그래 만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상황과 주변의 모든 맥락들을 고려해 볼 때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맞게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너무 위트 있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어나는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자, 여러분, 우연히 만났는데 업이 같다네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이렇게 뭐 천막 만드는 일, 뭐 그냥 시장에서 미신 갖다 놓고 이렇게 비닐로 드르르 해서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셨죠? 아닌가요? 자, 몇 가지 이해하면 좋을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다, 복음을 들었다, 혹은 제자들을 만났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성령 강림 사건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도 사람도 왔었어요. 보이십니까? 제가 표시해놨죠? 여러 세계 각국에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적이 본도였다는 거예요. 이때 성령을 받은 이 본도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분명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 이미 믿는 성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하필 성도였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필 나와 같은 업종에 있던 사람이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바울과 또 플러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했던 일이 뭐였다고요? 여러분, 현대 우리 선교에서 자비량 선교사라고 부를 때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그게 일반적인 용어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봤던 이 본문에서 나온 겁니다. 이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돼 있죠, 3절에. 그죠?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가죽 세공업을 통해서, 가죽을 세공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동식 천막을 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천막은 이런 비닐, 뭐 이렇게 천으로 해가지고 뭐 그늘 가려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천막은 바울의 출생지역이었던 길리기아 다수 지방에서 나온 염소 혹은 그에 걸맞는 동물의 가죽들을 이용해서요, 자,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왕족이나 귀족, 아주 부유층들이 이용했던 이동식 별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막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뭐 카라반? 아시겠죠? 네. 캠핑카도 여러분 요즘 잘 만들면 1억 정도 합니다. 1억. 아무나 살 수 없겠죠. 그런 부유층들이 누리고 뭔가 호사스럽게 여행 다니기 위한 도구가 뭐였다고요? 이 천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흔하지 않은 직업이었으며 굉장한 고부가 가치를 내는 직종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만나기 어려운 직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 아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귀히 여겨지던 그런 직종이었고 찾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는데 만나보니 자기와 동일한 업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제가 어디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십시오. 2절에 본도 사람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났는데 지금 무역을 어디서 하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나왔습니까? 고린도. 왜죠? 고린도가 상업의 중심지거든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스케일을 아셔야 됩니다. 아침에 한국에서 업무 보고 저녁에 미국 가서 결제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다, 뭐 이 정도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그렇게 대륙을 오가면서 무역을 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정도의 수완을 가진, 그 정도의 역량과 시각과 또 그 신앙을 가졌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지금 바울이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 중간에 이렇게 이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들을 만나서 계속 이어지는 장면 보십시오. 마음을 추스르면서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고린도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자, 3절 다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같이 했어요.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참 대단하죠, 유대인들도. 바울이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또 이 천막 기는 일을 배웠대?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남자에게, 특히 남자들에게 하나의 돈 버는 직업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 그 학력, 서울대 철학과 뭐 좋은 자리 맡으면 다행이지만 길거리에 나 앉으면 당장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술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자기가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이 살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4절 보십시오. 그러다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평일에는 뭐 했겠어요? 천막 만들었어요. 주일이 오면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찾아갔던 거예요. 지금 그 라이프 스타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간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회복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역의 그 여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빡셌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지쳤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잘 배워왔던 그 일, 그런데 또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전문가 아니었겠습니까? 세계를 대상으로 모욕하던 그 커플들을 만나서 앉아서 천막을 기우면서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분명히 양육했을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성경을 나누면서 자기 스토리를 나누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같이 천막을 만드는 동안 바울에게 엄청난 양육과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 증거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볼 장면인데요, 같은 장 18장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아주 신비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아볼로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말도 잘하고 성경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누가 그를 붙잡고 성경을 가르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 아직 거기밖에 모르네. 요한밖에 모르네. 그 이후의 일도 우리가 가르쳐 줄게요 라고 하면서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다라. 누구한테 배웠게요? 누구한테 배워서 이렇게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랑 평일 내도로 천박교면서 입으로 뭐 했겠어요? 말했겠죠. 공부했겠죠. 배웠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믿는 성도를 만나서 생업을 이해하는 이 일을 같이 얘기하면서 얼마나 평안한 시간, 회복의 시간, 또 자신이 충전되는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하나님은 다시금 만져주시고 또 회복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 여정 잘 따라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5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자, 혼자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정말 혼자서 너무나 힘들게 외롭게 쓸쓸하게 아테네 사역 마치고 고린도로 와서 뭔가 해결책이 있을까, 돌파구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을 그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그렇게 잘 지내는 중에 이제 원래 자기 팀이었던 실라와 디모데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나서 또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사역을 했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실라와 디모데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이때 이 두 사람이 어떤 소식을 가져왔는지, 무엇을 두 손에 가득 들고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서신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9절.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빈곤했으나. 자, 보세요. 지금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지역 당신들과 있을 때 여러모로 빈곤했어요. 그렇죠. 상황이 쉽지 않았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아까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 누굽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내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필요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당시 디모데와 실라가 교회 사역을 했던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 필요한 헌금들, 연보들, 필요한 물질들을 잘 모아서 두 손 가득 들고 바울에게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동역자들을 만난 것만 해도 너무나 즐거운데, 너무나 기쁜데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 하나님까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바울이 거쳐왔던 자리 중에 한 곳인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자, 오늘 좀 너무 내용이 많네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역이 고린도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정도 있거든요. 1년 반 있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왔던 그 디모데와 실라가 어떤 소식을 전해줬냐면, 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돌아와. 지금 거기 있다가
바울에게 온 거잖아요.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나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레에게 전하고, 또 여러분이 우리에 대해서 항상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얼마 머물지도 않았는데 거기는 3주 머물렀나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문장에 담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충전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을 그때에 내가 딱 새 일에 3주 머물면서 가르쳤던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은 1년 반을 있어요. 에베소에는 3년이나 있어요. 데살로니가요 고작 3주밖에 안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전했던 복음, 거기서 나눴던 교제를 통하여 지금 거기 있는 형제자매가 어떻게 됐다고요? 막 믿음이 생기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들이 기쁨으로 바울을 맞아들였었는데 바울을 지금도 보고 싶어하고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야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지치고 곤고하여 낙담한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가지 이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짧은 시간을 있다 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기서 믿음은 생겼는데 뭔가 좀 종말론이라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착각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편지를 적기 시작해요. 그게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1년 반 동안 편지를 쭉 쓰죠. 원래는 평일에 생업하느라 좀 바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보를 받고 헌금을 받다 보니 이제 좀 시간이 나서 그때부터는 사역도 하고 글도 쓰면서 이 고린도의 사역을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아주 풍성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보세요. 다음 장면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자, 그냥 내려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뭘 가져왔는지, 두세는 뭘 들고 왔는지, 또 입에 어떤 소식을 담아왔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이렇게 또 바울은 가졌던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사역으로의 부르심, 야, 이제 기쁜 소식도 들었고 또 필요도 채워주셨으니 바울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아주 밝히 증언하며 그런 사역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원래 했던 대로 자신이 했던 그 사역에 시동을 걸어서 조금은 레디컬하게, 조금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본성, 사명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자,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보십시오.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단순히 복음을 대적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싫어했다, 내쳤다, 그런 정도의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회방하고 쫓아내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원어가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당연히 아테네에서 겪었던 일, 또 다른 지역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보세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나는 너희 유대인들 다시는 안 봐. 나 이방인한테 갈 거야. 보이시죠? 지금 이 바울의 이 말이 마음에 있는 소리입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인데 그냥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셔가지고 막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또 힌트가 나와요. 제가 오늘은 설교가 좀 다른 장면이 많아서 옷을 털었다라는 이 장면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그 설명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역할 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셨거든요. 요것의 의미는 제가 했던 마태복음 시리즈 24번째 시리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울은 소개도 없는 이야기, 나 유대인 이제 다시는 안 본다. 아유, 내가 이제 유대인한테 복음 전하나 봐라. 회당 근처에는 나 얼씬도 안 해. 아유, 그냥
탁 털고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소리인데도 했어요. 왜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느냐? 다음 장면 보세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유, 또 하나님께서 또 믿는 사람을 붙여주시네요.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네요. 왜 이 집으로 갈게 해요? 회당 옆집이었거든요. 회당 옆집이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질척거려? 유대인들은 막 싫다고 하는데 바울이 끝까지 포기를 못해요. 왜? 바울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내 목숨에 끊겨진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는 그 마음의 부르심 있었거든요.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말은 그렇게 매섭게 했지만, 바울은 옆집에서 살았어요. 끝까지 질척거리는 이 바울의 모습, 뒤끝인지 질척거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은 또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와중에도요,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 일을 하십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이 누굽니까? 자신을 대적하고 배척했던 그 회당을 운영하는, 지도하는, 가르치는 그곳의 장입니다. 가장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보세요, 온 집안, 그 회당장과 온 집안이 와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러니까 그 회당장의 가정이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이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당장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 믿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로 상징적으로 이곳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 네가 아무리 낙담되고 네가 거절당하는 그런 마음을 받더라도 나는 쉬지 않는다,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징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이방인들까지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 받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듣고 믿었다라는 이 표현에 담긴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정보나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다, 그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듣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한 번 들었다가 아니라 여기서 시제 자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한 번 딱 전하고 한 번 제대로 전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계속 들리게, 야, 그 얘기 들었는데, 야, 그거 무슨 얘기인 것 같아? 야, 좀 다르긴 하던데? 무슨 내용이었지? 얘기하고 듣고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 전하고 그들이 대적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져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딱딱해 있는 나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몇 장면 봤죠? 뭡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그죠?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 그죠? 마게도냐로 건너오세요라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들었죠? 그래서 오늘 이게 세 번째 장면인 거예요. 세 번째 장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한 두세 번 정도 더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만 한 6번 정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장면이에요. 그만큼 사실은 극적이고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어떤 대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떤 식으로 사역했는지, 바울은 어떤 스타일인지, 그런데 반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알면 이 장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봤던 장면입니다. 아까 앞부분에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강론하고 권면하고 또 5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밝히 증언하고. 이게 바울 스타일이에요. 바울의 사역의 방법,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이런 강론하고 권면하고 밝히 증언하는 것, 좀 하나같이 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하나같이 좀 극단적이고 너무 시리어스하고 어떨 때는 도발적인, 바울의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어딜 가든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는. 왜요? 사람이 좀 유하지가 않아요. 대놓고 논리로 자기가 질 일이 없거든요. 말빨로 안 줘요. 바울이 학력, 경험 별로 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한번 붙어보자, 다 나와, 여기 대장이 누구야? 바울 스타일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바울이 아무리 지쳐있고 막 낙담하고 실망했어도 조금만 일어나면 그냥 가서 그냥 불사질러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9절에 보면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단어가 중요해요. 말해라. 찾아보면요, 말해라라는 이 표현은 그냥 이거예요. 너무 그렇게 힘주고 막 극단적으로 막 불사주려고 하지 말고, 좀 막 사람들의 감정 막 다치게 하면서 그러지 말고, 네가 평소에 하듯이 살듯이 힘 좀 빼고 편안하게 말해라. 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과장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네 있는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말해라. 바울이요, 비록 겉으로 보이는 이 사역의 모습은 정말로 공격적이고 다 잡아먹을 것 같고 뭔가 이룰 것 같이 하고 있었지만, 사실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맞나? 이 스타일대로 하면 되나? 저 사람, 저 영혼 이렇게 섬기면 될까? 내가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여정, 나의 삶의 순간순간 이거 맞나? 내가 실수하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 지금 바울 안에 가득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침묵하지 말고 편안하게 네가 평소에 하듯이. 아니,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서 너희 같이 천막 지으면서 편안하게 얘기했잖아. 그런 것처럼 괜히 이방인들, 유대인들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네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대하라.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바울의 사역에서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다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중요했거든요. 바울이 스스로의 자기의, 자기가 잘해야겠다는 부담감, 자기의 성과, 이런 것들 내려놓고 내가 사는 것, 내가 날마다 걸어가는 이 길,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날마다의 이 교제, 이걸로 충분하구나.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바울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인 바울, 아무리 산전수전 다 겪은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의 위협이 올 때, 나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온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성도로서 살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에게 피해가 온다고 느껴질 때, 그럼 그 길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요? 한번 발을 내디뎌 보면
야, 여기는 구제불능이구나. 소돔과 고모라가 저리 가라구나. 도대체 누가 여기 와서 사역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성을 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각자가 대면하고 있는 그 현실들, 우리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나의 시선, 나의 해석으로 볼 때 누가 여기서 구원받겠는가?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어찌 보면 거처가 되는 혹은 중심지가 되는 사역지로 다른 많은 곳도 정할 수 있었을 텐데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오랜 시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곳 고린도에서 보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이런 확증을 주지 않으셨다면 꿈도 꾸지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워 보이는 그 상황, 가장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웁니다. 사실 나의 성정, 나의 본성, 나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더 낙담하고 내가 스스로 부담감을 가지고 나의 의로 실수할 때가 훨씬 많았죠. 혹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꿨던 것들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맞나? 회의와 의심이 들 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자, 동역자, 평생에 함께할 그런 형제 자매들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감당하기 버거워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나의 힘과 내게 타고난 그 본성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해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던 그 힘을 빼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으로 그 삶의 모습으로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하셔서 우리의 삶의 그 풍성함이 더하여지고 또 흘러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죄 많은 시선과 또 우리의 부족한 마음이 아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풍성하게 채워주심 주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역사하십니다. 내가 낙담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일어나지 못할 그때에도 주님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주님 먼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의 힘을 조금 내려놓고 나의 힘을 좀 빼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상황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주님,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그 상황에 딱 맞게 사람과 필요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 주님을 더 알아가며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날마다 거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각자의 삶 속에 학업과
사업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